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때로는 즐거운 일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불이한 어떤 고통 혹은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의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또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기뻐할 수 있지만 늘 기뻐한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 선지자는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때로는 힘든 상황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본다면 늘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여기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며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땅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암흑기를 이스라엘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땅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장차 기뻐하고 즐거워할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시고 떠나버리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죄인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은 무능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전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죄를 짓고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도 없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은 만들어 놓지만 또한 그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어떤 전능자와 같이 여기는 것들을 찾아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있으면 전능할 것 같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으로서는 진정한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원수인 사탄을 쫓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비와 어떤 형편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형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처한 그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될 그 상황이 어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스바냐가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저희가 볼 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감격적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용서받은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기쁨은 단순히 자그마한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평범한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인 대상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들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또한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스스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우리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한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이러한 역경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비록 이러한 고난들이 있지만 나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침묵하거나 어떤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요란스럽게 어떻게 막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들에게 설문을 하였는데 어떤 말을 들을 때 남편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안심이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42%의 그 아내들이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말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안심이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옆에 있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을 통하여서 아내가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그들 가운데 잠잠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모습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표현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너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기쁨으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늘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너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목해 주지 않을래? 너의 문제들에 너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운데 계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샘솟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방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분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뻐할 이유 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주목하고 그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